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 다름은 단순히 외적인 다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다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자신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과 사고 이면에 항상 교회에 다니는 아무개라는 꼬리표가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어떤 엄청난 비리가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 권사다, 이런 보고가 너무 많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낯을 뜨겁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음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됨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수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닮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평범한 원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즉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는 일에 소홀히 하죠. 바울은 1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든지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바울은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같이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걸 제시하죠. 먼저 3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보시면 3절에 뭐가 나오죠? 음행, 또요 온갖 더러운 것, 또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합니다. 자, 4절로 가볼까요? 뭐가 나오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 바울은 5절로 7절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구별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8절을 보시면 성도는 주 안에서 빚임을 알고 빚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첫째, 모든 착함. 둘째요, 의로움. 셋째,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늘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늘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면합니다. 12절에서 어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강조하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빛의 자녀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바짝 마르고 죽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처럼 바짝 마른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정말 하나님 그분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들인 것이죠. 자, 세 번째 17절입니다. 성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 바울은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들이 주어질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루의 24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직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일까? 자, 바울은 16절부터 21절에서 대답해요. 좀 내용이 길긴 합니다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의 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안 써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책인 겁니다. 이거를 듣는 것으로 그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면 인생이 허무하고 말이죠.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사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다른 게 있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특히나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있으면 이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냥 막 우울하게 만들고 말이죠. 인생이 다 그냥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이게 충전 안 하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장 장례식 치러보신 경험 있죠? 깜빡하잖아요. 돌아가시려고. 그때 어떻게 돼요? 충전기를 딱 꼽아주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 부활하죠. 그냥 확 충전해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기적입니다.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시길 바라요. 때 되면 다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지런히 사세요. 부지런히. 예수 믿는 사람 게을러 터지면 안 돼요.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마음가짐도 똑바로 하고 뭘 하든지 절도 있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뭐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죠. 늘 감사하십시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24절과 25절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란 어떨까요?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22절부터 33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 23절, 24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돼요. 이 복종의 범위가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역할은 무엇일까?
25절, 26절, 27절, 28절에서 제시합니다. 먼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리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쓸 때 항상 이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리스펙트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게 존중.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은 절대 존중해야 돼.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사랑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종과 사랑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3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로서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할 때 31절과 32절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지켜져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이미 출가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성경적인 논리를 잘 아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지켜져야 된다. 첫째가 뭐예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에게 여전히 종속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콩나라 팥나라 그런 경우 많죠. 둘째,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셋째, 그들이 한 육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건강한 가정의 원리,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너무도 단순하게 느껴지는 부부 사이에서 공존해야 하는 사랑과 존경이 사라지므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나타내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아내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뭐하고? 존경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 존경하면서 오늘도 그 신랑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는 이미 썩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세월을 아끼라는 오늘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존경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남편을 만나고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명문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결혼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주여 저의 가정들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